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쏜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가 비록 대면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동안에 혹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인적인 사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인생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8장 10절에서 9절의 6절 말씀까지 가지고 셋째, 넷째, 다섯째 나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쏜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오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쑥이라 부르는 횃불이처럼 타는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졌다 이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쓴쑥물을 마시고 죽었다고 그래요. 쑥은 여러분들 쓴맛으로 인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애통과 비애, 우리의 지구촌의 멸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에레미야는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게 간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호하시지 못하고 공급하시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들이 와서 우리의 인생들을 완전하게 쓴물이 나는
고난의 고통으로 잡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들 그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과 그 쓰라린 마음을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거 저기 속, 간 옆에 붙어 있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쓰디 쓴 거 여러분들 몸에 좋다고 해서 막 사람들 먹는 거 봤죠. 날로. 예? 그 쓴 물이 바로 이렇게 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인생에 쓰게 된 이유는 뭐예요?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강과 샘물 속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이 큰 별은 뭐냐?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별은 계명성으로 새벽별이라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별이 떨어진 것은 이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도왔던 루시퍼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그 시대의 상황 속에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가 멸망한, 그리고 요한이 봤던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다는 거예요? 로마도 멸망을 받아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는 곧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무찌르다 보니까 세상이 온데간데 없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경고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자연의 파괴로 강이나 물이 오염으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사망하는 것을 뜻하죠. 그 원인은 뭐예요? 인간들이 무분별한 발전을 한다고요. 그냥 공해물질 폐수를 마음대로 버리고, 대한민국이 예전에는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한강에 폐수가 흐르고 여러분들 고기가 죽으니까 정부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업이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폐수가 흘러서 이렇게 고기도 죽습니다. 대통령 깎아 그러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 발전하는구나 이랬어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자면 뭐예요? 그 자연 재해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는 피해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학교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다가 목마르면 수도꼭지 틀고 물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수도꼭지 틀고 애들이 학교에서 물 먹어요? 애들 학교 갈 적에 보면 꼭 가방에다가 물병 하나씩 싸주잖아요. 엄마들이 뭐래요? 야 수돗물 먹지 마. 알았어. 그럼 물도 마음대로 못.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공해로 찌든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환경적으로 볼 적에 그런 거고요. 영적으로 볼 적에는 죄악으로 찌들어서 세상이 이제 살래야 살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요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상정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뜻 나서서 동의를 못하면서 슬금슬금 뒤에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아주 꿈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멸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이라. 오늘 순수은 뭐냐? 과욕과 탐심의 결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물질 최고, 이런 잘못된 개념이 현대인의 철학과 사고가 이 세상을 멸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오늘 어떻게 보자면 해가 빛을 비춰서 그 달과 별이 빛을 되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다 따라서 받는 것들이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3분의 1이 밝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재앙 때 환난의 모습을 얘기했던 거하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분들 이런 흑암의 재앙이 언제 왔었어요? 흑암의 재앙이 언제 왔었냐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9번째 나온 재앙이 뭐냐면 그게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흑암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흑암이 없었고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만 어두움과 캄캄함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넷째 나팔서부터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심판이구나. 여러분들, 땅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식물이라는 건 전부 햇빛을 받아서 자라잖아요.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식물이 못 자라죠. 그러면 식물이 못 자라면 식물을 여러분들 우리의 음식의 재료로 삼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늘 가까이에서 먹을 식물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근이 또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이제 어두움에 음울한 것이 가득하게 되고요, 바다와 강, 샘물 오염이 파괴가 되고 이제 악취가 나고 어둡고 침침한 감옥과 같이 지구촌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만든 우리를 바라보실 적은 어떻게 돼요?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그 뒤로부터 여러분들 노아의 심판을 받고 그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이라는 건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환경이 파괴되고 영적 파괴와 함께 환경도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이제는 인간이 사단의 유혹과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산 결과가 아름답고 보기 좋았던 땅이 감옥과 같은 곳으로 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그럴싸하고 눈앞의 쾌락이 아무리 우리에게 최고의 환락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결코 넘어지지 말고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땅에서 고난을 받대요 천국에서 세세무국토록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하여 사망의 덫이 올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 첫째 나팔을 불면서 12절까지 넷째 나팔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내렸던 그거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아요? 첫째 나팔이 불 적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한 10가지 재앙에 우박이 그 땅을 덮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둘째 나팔이 불 적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요, 나일강의 물이 전부 피로 됐잖아요. 넷째 나팔이 불며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었는데 3일 동안 애굽이요, 저녁이 흑암이 깜깜한 재앙 속에 있고,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재앙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에도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실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곧 마지막 심판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임금인 사단과 그 지배에 있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 대출애굽 사건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기록하신 겁니다. 곧 천사의 나팔 소리는요, 믿는 자에게 희망의 나팔 소리인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천사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은 뭐 하는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고 신천신지 새하늘 가서 땅에 그 공중에서 여러분들 혼인잔치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이 재앙 앞에서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확진자가 막 한국에서도 1000명 단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고심이 많은 거예요. 3단계를 해서 모든 여러분들 사업이 샷다운이 되면 경제는 뭐 하루아침에 그냥 우수수수수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2.5단계로 그냥 갈 것인지, 어떻게 이 전염병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럴 때 여러분들, 저는 진짜 여러분들 교회의 문을 닫을 게 아니라, 목사님들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나라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독일은요 지금 막 10,000명 단위가 넘게 나와요. 몇만 명씩 나와요. 그런데 메르켈 수상은요, 모든 거기는 문연대가 병원, 약국, 그 다음에 슈퍼, 배달을 이렇게 하는데요, 다 문 닫았어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메르켈 수상이 뭐를 했냐? 교회만큼은 문 닫을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게 참 제가 보면 그게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믿음의 바른 정신이, 열심히 교회는 안 나갔더라도요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런 재앙 앞에서요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은혜가 이 민족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다 했을지라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낙심과 좌절하면서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지내가는 거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 어떤 것이 좋아 보여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셔서 성령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 인생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드신 걸 감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한구석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만 듣는 게 예배인가 막 이런 혼돈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안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가정에서 임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또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이제는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고 강한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독수리는 어디에 있어요? 독수리는 죽음의 시체가 있는데 와요. 왜? 공중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독수리가 나는 때를 가서 이렇게 보면 죽은 시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불길한 얘기죠. 구약에서도요, 이 독수리는 재앙이나 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예요? 3번 화를 경고했다는 건 뭐예요? 재앙이 이제 3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결국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우리에게 불려질 때에 이보다 더 강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올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도 보면 저도 그래요. 참 이게 뭐 많은 세월에 변한 게 아니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의 신앙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200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열정과 은혜가 너무나 많이들 사라지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도리어 교회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잘못된 집단처럼 자꾸 매스컴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상신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잘못된 짓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은 우리가 딱 등을 돌리면,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해야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교회의 부흥이라는 건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 수평이동만 하고 있지, 전반적으로 보자면 성도들이 많이 감퇴되고 있죠. 이 정체만 해도 괜찮은데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팬데믹의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장막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배는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찬양으로부터 마지막 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서 성공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적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9장 1절 또 한번 읽을까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오늘 여러분들 5째 재앙부터는 이제는 어떤 것이 오나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요,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천사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그 자가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요 사단에게 주셨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천사에게 줬다는 거야. 곧 무저갱은 뭐 하는데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마지막에 가야 할 처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데가 뭐냐면 무저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별 하나가 천사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진 이유가 뭐냐? 자, 2절을 보십시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러분들 무저갱을 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기가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불로 탄 이 죄악의 더러운 연기 이런 것들이 그냥 해를 가리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아주 해는 뭐예요? 밝은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이제는 사탄의 악한 영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영적으로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어떻게 돼요? 불로 타버리잖아요. 불로 탄 이유가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롯이 환경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자기 인생의 삶의 처소를 예비하고 살아갔지만 문제는 뭐예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경건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빛의 모습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그런 죄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경고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부러치는 대로 멋대로 살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상황을 보러 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천사와 상관하겠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헤매게 만들잖아요.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성의 정체성이 없어진 시대.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인간이 주인되어서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무절제한 타락과 환락의 도성이 돼. 지금 지구촌 곳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저는 꼭 이래서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유럽과 미국이 왜 이렇게 확진자가 수도 없이 많아질까? 단 하나요. 인간이 최고의 환락의 도성을 만들겠다고. 여러분들 참 그 결과가 뭐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마지막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황충은 뭡니까? 악령으로 이제 무저갱을 열자마자 이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무저갱의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무저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들 감옥을 탈옥했던 이 탈옥수가요 스스로 감옥에 돌아간 적 있어요? 잡혀야지만 가요. 안 잡히면 어떻게? 끝까지 악행을 하다가 나중에 잡혀가잖아요. 오늘 이 황충이 마지막 발버둥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영적인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핏값 주고 사신받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이 교회를 우리가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는 밥상 공동체가 되나 그렇지 않으면 친교 공동체가 되거나 잘못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말씀으로 하나만 되면요, 예전 하던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코로나 상황이 온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배 해이함이 온단 말이에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애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뭐 하다 보면 자 2부 못 드렸으니까 그냥 3부 드리지 뭐. 그러다가 또 누구 오면 그냥 뭐 그냥 이따가 그냥 녹화한 거 보지. 그러다가 흐지부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수없이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으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들, 이 전갈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도 아직도 전갈에 안 물려봤어요. 왜? 물렸으면 여기 못 써 있잖아요. 그리고 전갈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책에서 그림으로만 봤지. 근데 이게 한번 쏘이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갈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에 불과하고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런 것을 허락했을까?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 악의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써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다른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기로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바로 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사단이 이 황충도요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존재하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날뛴데도요 성도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인침받은 자들은 절대 건드리지도 말아라. 현실적으로 보면 성도들도 큰 재앙과 고난의 위기를 우리가 당할 수 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여러분들, 이 마귀 사단들은 기승을 부리며 핍박을 할 거예요. 성도의 보호와 안전을 사단이요 우리를 거할 권세가 없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께만 있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여러분들, 이 황충이 믿는 자들은 못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성각이 돼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할렐루야.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가다 시대 속에 성도들이 순교를 하기는 하지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은 영혼을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 영혼을 음부로 끌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을 그들이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영혼을 지옥으로 내려보냈어요? 못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의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요, 유대력에서 보면 4월에서 8월 달까지 메뚜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5달 동안 그 메뚜기가 오면 큰 피해를 입어요. 알곡을 다 쓸어먹고 줄기를 잘라먹고 이삭을 피지 못하도록 다 피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갈에 쏘이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했지만요, 죽일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단은요, 공갈과 협박의 허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 적에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제가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을 해봤지만요, 사단은 와서 우리를 죽이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영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면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진짜 교통사고가 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는 못하겠더라고. 선교고 뭐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고 그냥 한국에 돌아가는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교통사고가 난 날, 그날 금요일 밤이었는데 여러분들 성전에 가서 철야를 하고 설교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쥐야 삼창하고 내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하고 담판하겠다고 탁 십자가를 향해서 뒤돌아서 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주님, 그리고 이제 덤빈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힌 그 십자가의 형상의 모습으로 나한테 오시면서 단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야, 난 널 위해서 죽었어. 근데 너 나 위해서 죽었니? 죽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너 왜 이러니? 이러시는 것 같아. 거기서 주님이 딴 말을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 죽자고 해봐라. 나를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주님이 나한테 그게 마음에 새겨준 말씀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을 다하자. 죽기를 다하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요, 하나님이 기도로 얻게 하시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 지속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들 인생에 막혔던 두려움, 어떤 좌절, 시리, 이것을 뭔지 알아요?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두움에 갇힐 때 오는 현상이 두려움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뭐 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귀를 쫓아내세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열정으로 나를 태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살아나는 순간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하나님 난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이러면 두려워서 못 다녀 바깥에도.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갈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야? 사단은 허상이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멸할 권세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세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헛된 것에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인생의 소유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보면 막 집값이 막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이 없어졌어. 어느새 우리가 그런 집을 갔는데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시면 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에 금은보화로 여러분 집이 있어.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집값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지금 길에서 자는 분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사단은 이런 허상을 가지고 우리를 비전이 없고 낙심하고 어둠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들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게 뭐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는 그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불이, 여러분 이게 타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 불은 타서 뜨거운데 이것이 타지도 않아. 그냥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여러분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죽음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복음의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한 자는 뭐예요?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구원과 영광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린 눈으로 이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축복의 자리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이런 환난의 시대가 오지만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이 불신자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넷째, 다섯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재앙은 불신자에게 오는 재앙이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이제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장막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을 때 아버지 말씀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